거룩한 주일,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예배하신 거룩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기도해 주신 오강환수 집사님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심례식을 통하여서 우리 세례받았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딸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하며 또한 그 길을 우리 지난주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한 장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수없이 많은 그 모사작들을 많이 낳게 된, 많이 그려지고 있는, 새롭게 많이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죠. 렘브란트가 그렸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주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게 되죠.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근데 어떻게 알아보게 됩니까? 나중에 그들이 주님이 떡을 떼실 때 비로소 주님임을 알아보았다 라고 되었는데 요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제야 그 주님이셨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본 거죠. 성찬과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래서 핵심이에요. 성찬과 말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특히 말씀을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 그냥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에도 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작년에 나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 멸망의 직전, 멸망을 코앞에 둔 그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던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는 그렇게 막 그야말로 피가 철철철 흐르고
그 기름이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천천의 만만의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제사를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것을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박국이 질문하죠.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 저놈들은 더 악한 놈들입니다. 더 악한 놈들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파수하는 곳, 성루 높은 곳에 하박국이 올라가서 이렇게 허리에 손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턱을 들고 하나님 도대체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입니다. 이 하박국 2장 이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겠지만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잣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 다 심판할 것이다.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3절 이 묵시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아멘.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고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죠. 그리고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치러올란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 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으로 인하여 바벨론을 들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다 불태워버리고 다 파괴해버릴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6절에 내가 그 말을 들으니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다고 두려워하죠. 그게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17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왜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쓸어가 버릴 테니까. 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 찬송을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라는 찬송이죠. 이 찬양이죠. 이걸 항상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 감사절에 부른단 말이에요. 박수 치면서. 이거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박국이 진짜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러나 비록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죽을 수도 있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엄청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래서 오늘 우리 최상진 집사님 읽으셨던 바로 그 말씀이죠.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은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기다리며 곧 이루어질 그 준엄한 그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 환란의 시간 속에서 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럼 그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 원어의 말씀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뜻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에무나. 그 에무나에서 아멘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멘의 뜻이 믿습니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로만 번역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보았던 의인, 제데크라는, 제가 정의와 공의를 말씀드릴 때 정의는 미슈타파고 공의는 제데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의보다 공의가 앞선다. 아버지의 오른손 왼손 기억나시죠? 정의가 justice예요. 그러면 공의는 뭘까? 이게 NIV 버전을 보시면, 영어 버전을 보시게 되면 그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righteous라고 표현하죠. righteous. 공의는 right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justice와 right. 그래서 미슈타파, 정의는 뭐냐면 샤파트, 재판하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법대로 봐서 이 법에 내가 안 걸리면 나는 유죄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잣대, 공의라는 게 하나님의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데크라는 말은 옳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법대로 봤을 때 나는 법은 잘 지키고 살아. 네 마음속에도 정말 그런 거룩함과 선함으로 사는가? 행위적으로는 네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살고 있지만 정말 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냐? 라는 것이 공의의 잣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righteous, 옳은 사람, 공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람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에무나로 산다라는 것인데, 에무나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아주 정확한 분명한 에무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모세의 팔이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바로 이 원어에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내려오지 않았다. 영어로는 steady라고 되어 있지만 내려오지 않았다. 그게 바로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에무나예요. 에무나했다라는 거죠. 팔이 들어올린 그 팔이 내려가지 않은 걸 에무나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팔을 몇 시간을 들고 있어.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몇 시간을 들고 있어야 돼. 들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들어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니까 들어야 돼.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힘이 들지만 버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것, 유지하는 것. 그래서 스테디라는 말을 쓴 거예요. 버티는 것, 그게 에무나다. 그래서 에무나의 또 다른 표현을 보시게 되면 시편 89편 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하리. 아멘. 에무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원어를 보시면 주의 성실하심, faithfulness라는 이 영어 번역이 아까 우리가 봤던 faith죠. 에무나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사람은 조변석게 하는 존재잖아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요.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다. 그게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는 유혹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버티는 거죠. 올라간 팔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거는
지키겠습니다. 이 소리 하는 거죠. 내가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다른 표현은 성실함이에요.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 이게 다 에무나에 들어가는 뜻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로 이 헬라어로도 믿음이 뭐로 번역됩니까?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으로 번역이 됐지만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갈라디아서 5장 읽어봅니다. 오직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에서 바로 이 충성이 바로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똑같이 페이스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의 번역에 있어서는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다 페이스로 똑같이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우리말의 번역에서만 어디는 믿음, 어디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됐지. 왜냐면 이게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는 말,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결단하는 내 의식의 결정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성실함으로 드러나는 나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티면서 감내하면서 손을 내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물러서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라는 말씀이 뭐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티라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라. 그 믿음 위에 서라.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버티라는 것이죠. 그 성실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돼. 윤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태하다? 그럴 수는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사상의 믿음이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 겉의 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까 정의와 공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법을 어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의 재판정에서는 내가 무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정에 섰을 때 너가 정말 나의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냐라고 물으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시은이가 읽어준 말씀인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죠. 왜 그랬을까? 제가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로마 교회 상황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방인으로 나눠져서 갈등과 대립 관계 속에 있었다.
유대인들을 다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성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할례받아야 돼. 음식도 가려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런 주장들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뜻하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을 향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고 제사를 천천의 만만의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옳으냐 공의로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끌고 온 거예요. 그 행위냐 믿음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너희들의 삶이 의로우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삶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신적인 게 아니고 너희들의 삶이 의로우냐. 삶이. 그래서 그 다음 그림 있죠? 네.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가운데 우리가 보통 3가지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하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여기서 오직 믿음이라는 솔라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예요.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주의를 집중했다. 종교개혁은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잘못된 신앙의 관행들, 인간적 전통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앞서던 그런 중세 가톨릭, 중세 수직적인 인간적인 교회의 구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는 그저 외식적인 행위. 예컨대 죄를 지었으면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가톨릭에서는 예전에는, 지금 천주교는 많이 바뀌었어요. 가톨릭은. 네.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 뭡니까 그게? 회개를 고해성사로 하죠.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그렇죠, 사해주면서 대신 뭐 하라 그래요? 어떤 행위를 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사해진 거예요. 신부님이 대신 하나님과 중개인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디까지 나가는가? 바로, 그렇죠, 면죄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를 사면, 어떤 행위를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염주를 300번 돌리고 기도를 2시간 하면 내 죄가 사해지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라고 말하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그게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하고 있는 종교개혁이 말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너의 삶이 에무나, 피스티스, 그 성실함으로 바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이 우리 지호의 삶의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싸워 승리하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말한 거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거나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그 믿음이라는 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은 삶의 변화예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겸손하고 섬기느냐? 아니면 거들먹거리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아니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마시는 쓴 잔에 마시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삶이 너희 앞에
너희 삶에 나타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에 그 삶이 나타나느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이 그 삶 속에서 그 향기롭게 나타나느냐.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삶이 너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느냐. 어떤 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을. 누가 잘 알겠어요? 누가 잘 알겠어요? 우리 남은미 집사님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시은이가 알지. 시은이가 믿음의 삶을 사는지 누가 알겠어? 엄마가 알지. 네. 근데 또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 가족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셔요. 네. 겉모습은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하나님만 보시는 곳에서, 가족들만 보는 곳에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이 내 삶에 나타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냐면 이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해석해서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1000년 넘게 중세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을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진 보여주시면요. 예전에 보여드린 적 있죠? 예,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생피에르 교회입니다.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여기서 가르쳤어요. 종교개혁의 본거지 같은, 장로교 종교개혁의 본거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칼빈이 올라가던 설교단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장의자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전엔 다 서 있었어요. 다 서 있었어요. 중세 때는 서서 그냥 라틴어로 사자가 뭐라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나눠주는 이 전병 하나씩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예배였다고요. 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만 하면 돼. 돈 주고 면죄부만 사면 돼. 그럼 내 죄가 없어져. 내가 의인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말씀의 참뜻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자를 놓은 거예요. 왜? 설교를 오래 해야 되거든. 말씀을 분석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성도들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단도 그래요. 설교단이 이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면이 저쪽이겠죠. 제단이 이쪽이에요. 설교단은 그 옆에 있단 말이에요. 옆기둥에다 만들어요. 왜요? 전면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불로 옆기둥에다가 설교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 위에 있는 건 워드보드라고도 하고, 워딩보드라고. 이게 뭐냐면 마이크가 없던 때니까. 예, 저 천정에 부딪혀가지고 이 설교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도록 만든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아주 초라한 칼빈의 의자를 제가 전에 한번 제가 직접 찍은 칼빈의 의자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거였어요. 그 화려한, 교황이 앉는 그 화려한, 얼마 전에 우리 교황, 그래서 하시고 지금 콘클라베 시간이죠. 그분은 지금 가톨릭이 많이 스스로 자정을 해 나가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때의 그 가톨릭은 어땠습니까? 그 황금 의자에 앉아서 어떤 행위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던 멸망 직전의 유대와 북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또한 청교도들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고맙습니다.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대학들이 세워졌던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목사 양성이에요.
하버드가 1636년에 설립됩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서 처음으로 청교도들이 넘어오게 되죠. 매사추세츠주 식민지로 이주를 딱 자리를 잡은 지 6년 만에, 그들이 자리 잡은 지 6년 만에 세운 대학이 바로 하버드예요. 왜 그랬을까? 종교의 타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들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청교도, 이 미국 그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사람들의 함께 왔었던 목사들이 죽고 나면 그 뒤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게 이 대학들이에요. 이게 미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주보에 안에 보면 반지성주의라는 게 있는데, 네, 안티 인텔렉츄얼리즘. 이 반지성주의가 왜 문제인가?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 내용을 써놨어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까 처음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시작했었죠.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더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뜻을, 참된 뜻을 알아가는,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타 종교와의 차이가 거기에 있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미국 남침예교인데, 미국 남침예교의 시작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1845년 노예제 이슈를 배경으로 라고 되어 있죠. 북침례교와 남침례교가 왜 분리됐냐면,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 쪽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남침례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함이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거라고 했잖냐. 함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흑인을, 유색인종을, 하등한 인종들을 종으로 삼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뛰어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게 이 남침례교에서는 그래서 여자 목사 안수 안 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백인들이 모든 것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 남침례교 총회 사진 보여드린 적 있죠? 다 백인이죠? 그러니까 남침례교가 지지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보시면 압니다. 다 백인 남자죠? 거의 다. 예, 싹 바뀌죠. 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 이 남침례교가 갖고 있는 그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인가 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전 세계에 가난하고 천한, 자기 땅 한 평 없는 그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글도 물론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서부가 막 개척되고 나면서 미국의 영토가 막 넓어지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신학적인, 어떤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목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목사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문제가 뭐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타종교들이 경전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아집니다. 많이 읽기, 암송하기. 말씀의 뜻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는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연구하고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외워. 그냥 외워. 천지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고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내렸어. 비가 내렸어. 이걸 외워. 이거 그대로 믿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숫자 8의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참된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게 원래 구약의 전통 그리고 교회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침례교에서 이제 그것이 근본주의, 세대주의 보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야. 이 천년왕국이 있고 6,000년 계속 역사는 7,000년이구나. 그러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구나. 과학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써져 있는 대로만 믿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반지성주의를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는, 불신하는, 감정적인 상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어려운 지식 같은 건 필요 없어. 그걸 상식주의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스코틀랜드 상식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상식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폄하하고 신학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미국 남쪽. 그게 역사적 상황에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남부가 졌단 말이에요. 북쪽이 이겼어요. 아까 그 대학들이 어디 있어요? 다 북쪽에 있어요. 네. 노예제를 찬성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을 제가 그래서 미국의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고 왔던 깃발이 이게 남북은 깃발이에요. 남북전쟁 때 남북은 깃발. 아직도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미 의회 그 연방의회 건물을 점거했죠. 폭동을 일으켰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반지성주의가 왜 무서우냐면 제가 2020년 4월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공부하고 있던 때인데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어요. 미국도. 한국은 그 전에 시작돼 있지만 그래서 3월부터 이제 락다운에 걸리는데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소독제가 그 자외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이걸 뉴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소독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주방세제, 트럼프 말 듣고 주방세제 먹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시체가 트럼프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백신은 음모다라고 말했어요. 다 뉴스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TV에서. 그래서 제가 텍사스 휴스턴에 있었는데, 텍사스 주지사가 트럼프의 정치적 그런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텍사스 주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막 수백 명이 막 죽어 나가던 때입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그래서 미국의 병원에 영안실 앞에 냉동 트럭들이 서 있었어요. 영안실에 시체가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아이스크림 트럭들까지 동원해서 시체를 막 쌓아놓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가 있던 휴스턴 시의 시장이 주지사에게 대들었습니다. 휴스턴에서는 마스크를 해라. 그렇지만 시장의 말에도 이 백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쇼핑을 하러 가면 저는 물론 마스크를 하고 있죠. 직원들도 마스크 하고 있어요. 근데 마스크 안 한 백인들이 크게 떠들고 막 다닙니다. 막 사람들이 수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였어요. 그게 반지성주의예요. 예배드리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큰 교회들이 계속 예배드리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미국의 이런 남침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미국의 신학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이 침례교가 아닌데도 상관없어요. 한국의 모든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창조과학을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씀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된다. 말씀을 있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의미를 들어야 돼요.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시간은 없지만 영화 한 편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영화 보신 분? 네, 이 영화. 네, 박형환 지사님. 브래드 피트. 네, 브래드 피트 가장 잘생겼을 때. 네, 리즈 시절. 네, 감독은 로버트 레드포드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게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미국의 장로교 목사 가정을 이 주인입니다. 아까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교 목사고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그 장남이 쭉 나레이션 하면서 영화를 풀어가는데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엄마하고 두 아들이에요. 이게 브래드 피트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아버지가 설교하는, 그러니까 미국 19세기 미국의 모습,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미국의 모습이 아주 잘 고증되어 있는 그런, 지금 입고 있는 저 옷이 장로교 목사 옷입니다. 원래 클러지 셔츠라고. 지금은 신부님들이 입기 때문에 목사들이 못 입어요. 목사가 저도 한 벌 있는데 안 입어요. 입으면 왜 신부 옷 입었냐 그러는데, 저 원래 목사 옷이에요. 1962년 바티칸 공회에서 원래 신부님들은 이 원피스 같은 수단이라는 걸 입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때 교황이 1962년에 결정을 합니다. 저 클러지 셔츠를, 장로교 목사 옷을 우리 신부님들이 입기로 우리가 도입하겠다. 그때 막 신부님, 수녀님들이 막 데모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신부님 옷이 됐어요. 이제 목사들이 못 입어요. 그러니까 왜 저 옷을 입냐면, 원래 저게 뭐냐면 이 아마포가 이게 이 외국 분들은 수염을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때가 탄단 말이에요. 카라가. 그러니까 때가 타면 버리라고. 저것만 갈아 끼라고. 그래서 저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를 이제 흰색이니까 가톨릭에서는 신부님들이 독신, 순결,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목에 때가 많이 타니까 바꾸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교회사를 모르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그를 아는 침례교도라고 부르는 감리교도들이었다. 그래서 이게 그 장남인데 감리교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이 모인 곳에 간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장로교도라는데 이 분위기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는 감리교냐 장로교냐 침례교냐에 굉장히 달랐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미국의 남침례교적인 그 사상이 이때만 해도 나눠져 있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미국을 다 지배하고 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1950년에서 54년까지 미국을 휩쓸었던 메카시 열풍이라는, 메카시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메카시즘. 당시에 소련과 대항하면서 빨갱이 사냥을 한 거예요. 빨갱이 사냥. 예. 빨갱이가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미국에 침투해 있다. 그래서 막 서로가 서로를 밀고 하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이제 그 남침례교 중심으로 남침례교가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됐던 거죠. 그때 한국의 1950년 한국 전쟁을 시점으로 미국 남침례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반공. 그래서 한국 대형교회들이 이 남침례교의 사상, 반공.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를 그대로 믿어야 된다. 많이 읽고 많이 외워라.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두 장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목사가 누굽니까? 언더우드 목사죠. 장로교 목사. 언더우드 목사가 1885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890년부터 본격적인 목회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사경회예요. 사경회.
한국교회의 시작은 뭐냐면 사경회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대 부흥을 이끌었던 장대현 교회의 그 시작이 뭐냐면 사경회예요. 사경회.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 싸질머지고 몇 주 동안 먹을 거 다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성경 말씀 공부한 사경회가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사경회에서 회개 기도가 막 일어나면서 이제 평양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믿음을 그냥 뭐라 그래요? 신앙의 지적인 이해보다 단순한 믿음을 강조하고 학문이 아니라 체험이다. 감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찾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의 문화는 지성과 감성, 의지와 실천이 통합된 삶 전체의 진실함입니다. 믿음은 종교적 감정이거나 정치적 입장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잣대를 맞추어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전인격적 삶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가?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국 대형 교회들이 한국 성장한다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는 수천 년 구약의 전통 위에서 2000년 교회사 전통 위에서 500년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서 저는 설교를 합니다. 200년밖에 되지 않은 미국의 세대주의 근본주의적 신학이 한국교회를 다 잠식하고 한국 대형교회들이 다 미국의 남침내교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전통 위에서는 저 여러분 될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세상이 뭐라건 간에 우리가 말씀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에무나, 비스티스, 충성스러운 믿음, 버티는 믿음, 오직 말씀 위에만 굳게 서서 소명으로 부르신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걸을 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세상이 흔들리고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순수한 믿음의 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종교개혁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에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셨던 말씀처럼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마곡간 구에 오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내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또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려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끓이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에게 새 힘을 공급함, 죄를 대적함,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정착시키는 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새 생명의 의미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볶아시고 떼어 여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빚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은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며 너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잔을 들고 축사하신 본잔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분노를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잔을 받은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